10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글 개역성경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같이 원문 한번 읽겠습니다. 호모이오스 테 카이 호이 아르세네스 아르세네스 아펜테스 텐 피시켄 크레신 테스 텔레이아스 엑세 카우테산 엔테 오렉세이 아우톤 에이스 알렐루스 아르세네스 엔 아르세신 텐 아스케 모시넨 아스케 모시넨 읽어주시죠. 아스케 모시넨 아스케모시넨 강세를 주면 그렇게 돼요. 아스케모시넨. 위에 점이 강세예요. 카테르 가조메노이 카이 텐 안티미스티안 헨 에데이 테스 플라네스 아우톤 엔 해 아우토이스 아포 람바 논테스 논테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호모이오스 테 카이 호이 아르세네스 아펜테스 텐 피시켄 크레신 테스 텔레이아스 엑세 카우테산 산 엔테 아렉세이 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엔테 오렉세이 아우톤 에이스 알렐루스 아르세네스 엔 아르세신 세신. 그거 시옷이에요. 그게 시그마. 아르세 세 번째 단어가 시그마. 여기 시옷이에요. 아르세신. 텐 아스케모시넨 쉬넨 카테르가조메노이 카이 텐 안티미스티안 헨 에데이 테스 플라네스
헬라네스, 아우톤, 아우톤, 엔 헤아우토이스, 엔헤 아우토이스, 아포람바논테스, 아포 람바 노 논테스. 논테스, 니은 오 니은이니까 논이잖아요. 논테스. 사역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성의 본성적인 쓰임을 내버린 남성들도 서로를 위한 자신들의 욕망으로 불붙었으며 남성이 남성으로 비행과 보응을 저지르면서 그 보응은 그들의 일탈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말 성경 쓰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단어가 여기에서만 26절, 27절 요 로마서에서만 이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먼저 맨 앞에 아르세네스 여기 남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생각나시죠?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남자와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남자가 다르다. 그때에서 동물적 인간. 그게 이제 자카르하고 네케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카르와 네케바에 대한 헬라어가 이 아르센하고 텔리스 요게 이제 남성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남자 여자가 더 좋은 말이다 따지자면, 그래서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성경적 용어로 보았을 때는 동물적 인간을 나타낼 때 남성 여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남성 여성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남자나 여자나 그냥 사람인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고,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랬을 때 거기에 남성 여성을 쓰지 않는다고요. 왜요? 사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는 어떤 선입견이 여성이 훨씬 더 여자는 좀 투박스럽고 여성은 좀 뭐 우아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적으로는 이게 뒤바뀌어 있다고요. 여자는 사람이고요. 여성은 그냥 성적 대상의 기능적이고 성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르센하고 텔리스인데 이 단어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자카르하고 네케바, 이거는 성경 1장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남자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이걸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면 남성 여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남성 여성. 왜냐하면 뭐 이렇게 암컷 수컷 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동물들은 암컷 수컷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썼는데, 근데 이제 여기 로마서를 통해서 보니까 이거를 또 동물하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와 남성 여성, 그죠? 근데 또 이 남성 여성은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단어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남성 여성은 동물보다는 우월해요. 왜? 이 남성 여성 자체가 사실은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동물의 암컷 수컷과는 차별화되죠. 그래서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남성 여성은 결코 우리의 목표일 수는 없다. 우리는 남자 여자로, 그래서 남자 여자로, 그러면 이 남자 여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바로 이게 신적 존재로 이렇게 진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남성 여성, 남자 여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진전이 일어나는 거죠. 남자 여자에서 자가 아들 잡혔잖아요. 그게 사실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예. 한자예요. 한자 이제 보통 이게 뭐 놈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뭐 삼위일체 할 때도 이 채자가 우리는 이걸 그냥 몸이라고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substance, 그래서 이게 본질에 관한 거예요, 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체 그러면은 그냥 몸을 생각해. 체육 그러면은 뭐 이렇게 몸으로 쓰는 이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이게 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원래 한자의 의미로 삼위일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는 삼위일체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체를 몸신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신체 그러잖아요. 신체. 그러니까 몸을 가진 인간 전체를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체는 그 본질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삼위일신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삼위일신. 근데 그런데도 이게 이제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삼위일신이라고 했을 때.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가장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중국 분들한테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다르지 않게 이해가 돼요. 그 개념이. 삼위일체 그러면 중국 사람은 알아듣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자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한국식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자자예요. 이 놈자자일 때 이거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이거는 사람, 주체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카르 네케바, 그 다음에 아르센 텔리스, 요 단어는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붙다라고 하는 단어 에카요마이, 이게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엑세카우테산, 이게 이제 부정과거 수동태 복수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원형은 엔카요마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자음접변 뭐 이렇게 구개음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격음과 격음 이렇게 만나면 이게 응으로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엔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앙 겔리조마이, 유앙 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격음이 만날 때 자음접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거는 에크가 붙어서 그냥 에크 카이오마이 이렇게 그냥 읽으면 돼요. 근데 에크 카이오마이, 요 카이오마이가 불붙다라는 뜻이에요. 카이오마이가. 근데 에크라는 말을 앞에 붙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성경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불타다, 불 붙인다, 뭐 초에 불을 켠다, 불을 붙인다 할 때 그냥 카요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다 에크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조어를 하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에크는 못못으로부터 이런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불을 붙이는 것은 불을 가지고 다른 곳에 붙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에크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그 불 붙는 게, 여기서 불 붙는다라고 하지만 그 불 붙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은유적인 표현이고 다른 것에 대한 표현이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불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이나 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번지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에크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이렇게 불타다, 불 붙이다. 의미는 같지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아렉세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망이 요 아렉세예요. 아렉시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욕.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있잖아요. 식욕, 수면욕, 그 다음에 성욕,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가지는
건강한 신호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욕망, 욕구, 요게 이제 아렉시스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아렉시스의 어원을 보면은 이게 이제 막 이렇게 그 펼쳐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뻗쳐 나간다, 펼쳐 나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요 아렉시스, 요게 이제 욕망, 열망 이런 뜻이고,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욕망, 뭐 욕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에피티미아 열심을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그 욕망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욕망과 달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에 있는 이런 욕망이라고 하는 말은 열심에 대한 거라고. 근데 열심도 어떻게 해요? 무언가 더 나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힘을 내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사용하는 열망.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이게 나쁜 거는 아닌데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용어다. 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어쨌든 요 아렉시스, 오렉시스, 이 오렉시스가 우리가 얘기하는 욕망이다. 그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아스케모시넨, 이 아스케모시넨 여기 이제 부정접도 아가 붙었잖아요. 이렇게 아가, 그렇죠? 이게 스케모시넨, 이게 스케마, 이 스케마가 틀이거든요. 틀형 이런 거. 스케마, 스킴하면 뼈대, 골격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이게 헬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마니까 형식이 없는 이런 뜻이 돼요. 스킨, 그거는 스킨이고. 예. 여기 이제 스케마, 이 스케마가 그래서 골격, 뼈대, 형체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규모가 없는, 아스케마 그러면 규모가 없는 거고, 또 무형식, 무형식 뭐 이런 의미도 되겠고. 그래서 이게 뭐 형식에서 벗어난 거니까 이게 이제 나쁜 짓, 비행이잖아요. 비행. 또 뭐 규모 없음, 볼품 없음, 형편 없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케이크를 이렇게 이제 생일 축하하려고 케이크를 만들어 놨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손으로 쿡 찔렀어. 그러면 형태 깨져버리잖아요. 예, 그게 이제 형편없이 된 거고 볼품 없이 된 거죠. 무슨 말이에요? 원래의 형태가 깨진 거니까. 형태가 보존되지 않았으니까. 그게 이제 아스케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유형적인 그 스케마가 형식도 됩니다만 이런 논리의 구조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법 체계나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스케마가. 그래서 아스케모시넨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거는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개념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을 아시고 더 좋은 단어를 알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그 단어를 쓸 필요 없지.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알면 된다. 응? 그래서 이 아스키모시넨이라고 하는 시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형식이 깨진 걸 말한다. 그러니까 밥상을 딱 차려놨는데 누가 막 이렇게 흩어놨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밥상을 차렸는데 규모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규모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차려놓은 사람이 있고 이게 딱 보면 규모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상 차린 사람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양이 있어서 그거를 구현해냈는지 아닌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보면 그냥 대면 했는지 아니면 신경을 써서 했는지 이렇게 알잖아요. 그 보통 뭐 성의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스케마, 일종의 스케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성경을 보시면 호모이오스, 운목과 같이 똑같이 이런 거예요. 호모이오스, 똑같이, 테카이, 둘 다 모두, 보스, 앤드 뭐 이런 거거든요. 둘 다 모두. 호이, 아르세네스, 이 아르세네스 남성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성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이, 아르세네스 남성들도. 근데 이 남성이 어떤 남성들이냐? 여기 이제 삽입되어 있어서 분사구문으로 여기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남성들에 대해서 어떤 남성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중간에 요 번역을 여기 넣은 거예요. 아펜테스, 아피엠이에요.
RPM이. 용서하다, 내버려두다, 떠나다, 뭐 용인하다, 허용하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펜테스, 텐 피시캔 본성이요. 본성적인, 자연적인, 영어의 nature, natural, 뭐 자연적인, 본성적인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크레신, 요게 이제 쓰임이에요. 쓰임, 용도. 그러니까 지금 여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성적인 기능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라고요. 여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요 크레신이라는 말을 여성, 남성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기본적인 기능, 본성적인 기능, 자연적인 기능이 뭐겠어요? 성이에요, 성. 성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본성적인 쓰임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본성적인 쓰임. 그러면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가지고 있는 성적인 기능, 성적인 쓰임을 말하는 거예요. 텔레시아스. 이게 이제 텔리스죠. 남자죠. 그렇게 남자들이 어떻게? 텔리스 여성의 본성적인 쓰임을 아펜테스, 아페미니까 여기서 이제 버리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바로 앞에 26절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성들이 이제 남성들이 아니라 같은 여성들과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그 이야기를 앞에서 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런 본성적인 쓰임을 내버린 남성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성들의 어떤 동성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다고 여기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들이 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동성애의 시작이 남자부터입니까? 여자부터입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동성애의 시작은 여성인데 원인은 누가 제공했어요? 남자가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장 27절에 동성애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성은 이제 아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니까 부부인데도 그냥 남성, 여성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을 구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남편들이 아내와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남자, 여자이지만 남성성, 여성성을, 이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욕구를. 근데 그거를 충족시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성의 본성적인 쓰임을 버렸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사실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의 이런 어떤 성적인 문제를 방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남성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렇게 했던 남성. 그러니까 앞에 있는 26절에 일어난 이 원인이 남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성의 본성적인 쓰임을 내버린 남성들도,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마침내 이게 이제 이상하게 흘러간 거죠. 이게 처음에는 남성들의 외도와 가정을 버린 거로 시작이 됐어. 근데 그 바람에 여성들은 남성들처럼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고대 사회에. 그러니까 여성들끼리 어떤 성적인 이런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일들이 일어났어. 그때 또 남성들이 그걸 보고 배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순서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도 서로를 위한 엔테 오렉세이 아우토네이스 알렐루스, 이게 서로를 위하여, 에이스 위하여.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서로 향하여, 에이스를 향하여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건데, 근데 향하여라고 하기에는 물론
뭐 이제 안으로 들어가다 그럴 때 이제 뭐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에이스를 이게 방향 목적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어떤 이제 성적인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아무튼 그의 욕망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욕망, 자신들의 욕망으로 엔테엔 도구니까 이런 욕망으로 뭐 했다? 불붙어 버렸다. 그래서 그다음에 RSNS N RSN 남자로 남자를 남자로 N 여기도 뭐뭐으로 남자로 남성으로 남성이 남성으로 여기 있죠. 카테르 가조메노이 요게 이제 에르가조마이 에르곤 에르가조마이 그러면 일하다 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이 남성으로 뭔가를 했어요. 그게 뭐를 했어요? 여기 아이스케모시넨 아까 이걸 이제 비행이라고 저는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비행 카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것도 목적어, 요것도 목적어입니다. 요 카테르가조메노이 이거의 목적어가 요 두 개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여기 이제 비행과 보응을 저지르다. 왜냐하면 요 카타라고 하는 말을 에르가조마이 앞에다가 카타라는 말을 썼으니까 카타는 아래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행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죄를 지을 때, 안 좋은 걸 할 때, 모르게 할 때. 그래서 이 카타라는 말을 통해서 한 일이 부정적인 일인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비행과 보응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거든요. 여기 이제 작게 돼서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hen이에요. hen. 에데이 이것은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 이제 it is necessary 영어로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 꼭 필요한다. 필수적이다. 그래서 요 에데이 요 안티미스티안 요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요 hen이 요 보응을 설명을 해요. 이 보응이라는 게 뭐냐? 보응은 반드시 플라네스 영어 이제 플래넷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일탈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테스 플라네스 아우톤 자신들의 플라네스니까 이 플라네스가 방황, 일탈, 이탈 뭐 이런 뜻이에요. 길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행성, 플래닛이 행성이잖아요. 행성이 돌아다니는 별들, 떠돌이 별들. 그게 이제 여기 플라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비행, 여기서 이제 그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이런 타락, 방탕, 그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요거를 이제 저는 일탈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플라네스를 그들의 일탈로 인해서 해 아우토이스 이 아우토이스 요게 이제 영어의 제기대명사 셀프예요. 셀프 자기 자신. 그래서 그들 자신 안에 아포 람바논테스 람바노가 받다 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포는 몸모로부터 받다. 그러니까
요 받는 여기서 이 람바노 앞에다가 아포라는 말을 쓴 것은 아까 불 붙다 할 때, 불 붙이다 할 때도 에크라는 말을 써서 이게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 것을 나타내었듯이 여기서도 람바노 앞에 아포를 씀으로써 이것도 무엇의 결과로서 생겨난 일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일의 결과요? 자신들이 저지른 그 일들로 인한 어떤 결과가 자신들 안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걸 보면 뭐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에이즈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보응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라고 이 안에 경고가 돼 있죠. 왜 동경에는 안 됩니까? 그러면 그거로 인한 대가를 훨씬 더 크게 치러야 되니까. 그것도 동성애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동성애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 27절 하나를 가지고 동성애 문제를 딱 설명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역한 거를 같이 읽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여성의 본성적인 쓰임을 내버린 남성들도 서로를 위한 자신들의 욕망으로 불붙었으며 남성이 남성으로 비행과 보응을 저지르면서 그 보응은 그들의 일탈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비행과 보응, 그래서 이런 어떤 동성애 문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자연섭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 결국 사실은 이런 동성애 문제는 부부의 성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부의 성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여성에서 남성으로까지, 그래서 결국은 그거로 인한 어떤 부작용, 피해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회복돼야 하고, 이거 이제 대안이 나오죠. 성경적으로. 자, 그 다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헬라 원문 같이 읽겠습니다. 카이 카토스 우쿠 에 도키마산 톤테온 에케인 엔 에피그노세이 파레도켄 아우투스 호테오스 에이스 아도키몬 눈 포이에인 타 메 카테코난타 카테콘타 콘타 카테콘타. 예, 사음절이에요. 카테콘타. 한 번 더 읽을게요. 카이 카토스 우쿠 에 도키마산 톤 떼온 에케인 엔 에피그노세이 파레도켄 아우투스 호테오스 에이스 아도키몬 눈 포이에인 타 메 카테콘타 포이에인 메
카테 카테 콘타. 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카이 카토스 우쿠 에도키마산. 카이 카토스 우쿠 에도키마산 톤테온 톤테온 에케인 엔 에피그노세이. 에케인 엔 에피그노세이. 에피그노세이 파레도켄 아우투스 파레도켄 아우투스 호테오스 호데오스 에이스 아도키문 눈 에이스 아도키몬 눈 포이에인타 포이에인타 메 카테 콘타. 카테 콘타 네. 그다음에 사역 읽을게요. 그들이 경험한 지식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경험한 지식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실험해 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모자란 지성을 위해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28절은 그러니까 그럼 뭐 이 동성애 이렇게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때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런 걸 내버려 두셨대. 그거 못 막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범죄를 그런 악행을 왜 하나님은 방관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인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세상에 이런 악들이 이런 죄악들이 이 세상에 창궐하게 되는가?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왜 개입을 안 하시는가? 뭐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28절은 단지 이것은 어떤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경험하는 개인적인 악이나 사회적인 악이나 어떤 시대적인 악의 발흥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단어들을 살펴보면 도키마산 이게 도키마조죠. 도키마조가 시험하다, 검사하다, 실험하다 뭐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그 음식 뭐예요? 이렇게 간 보는 거, 간 보다 이런 거죠. 뭐 익었나 안 익었나, 또 간이 맞나 안 맞나, 이거 보는 거. 이게 도키마조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시험, 그러니까 시험, 재판 이런 거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가르기 위한 게 아니다. 성경에서 모든 시험과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유혹도 또 재판도 재판, 심판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온전함 측정이에요. 누구? 목적은 나예요, 나. 나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유혹도 이렇게 받아보게 하셔서 내가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환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험을 이렇게 주심으로써 내가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항상 온전함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온전함의 측정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볼 때 많이 우리들이 지금 이제 넘지 못하는 부분. 사실은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이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1등, 2등을 생각한다고요. 시험을 볼 때. 그럼 이제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가 내가 또 이거 몇 번째인지 이것도 이게 들통이 나는 거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적인 이런 구도 속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말은 그러잖아요. 야, 선생님들이 이거 시험은 좋은 거야. 니들이 지금 뭐 공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니들이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하고 수고했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러잖아, 애들이. 왜? 끝나고 나서 시험 또 이제 타작할 거니까 몇 점 밑에 손바닥 때리고 또 뭐 깜지시키고 그거 아니까 무슨 실력이야. 이게 사실은요, 빵점 안 먹고 20점만 맞아도 그게 열매잖아요, 사실은. 옛날에 몰랐던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애는 20점만큼 안 거고 어떤 애는 80점만큼 안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다 열매예요. 빵점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기준을 딱 거주고, 요만큼 못 배운 놈들은 죄 지은 놈들이고, 요거 이상 배운 애들은 잘한 애들이고, 이 정도 이상 애들은 뭐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게 지금 사실은 문제인데, 그 미국의 그 어느 학자가 우리나라가 그 50년 만에 인류 역사에 없는 이런 급격한 성장을 이룬 이유가 그 과도한 경쟁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도한 경쟁.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경쟁하잖아요. 보세요. 요즘에 막 자매들 더 심하잖아요. 애들 뭐 저 뭡니까? 옷 입히는 거에서 뭐 이런 거 브랜드 경쟁. 다 경쟁이잖아요. 다 경쟁. 학원에서 뭐 전부 다 경쟁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형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경쟁, 무한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거야. 근데 이제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걸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 왜요? 이거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본인들이 삶이 더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거든요. 하지만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측면만 놓고 보았을 때는 없대요. 이 4, 50년 만에 이게 한 40배, 50배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한 이런 사례가 인류 역사에 없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뤄낸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그러니까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기록될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간 거예요. 인류사에 없었던 이 놀라운 이런 발전. 그리고 뭐 우리나라 또 하나 그래서 그 또 그런 무한 경쟁 체제를 살아가게 된 그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이래요. 한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 그래서 그 미국 애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특히 이제 외국인 회사나 이런 데 다니는 분들은요, 그거를 확 느껴요. 미국 애들이 뭘 잘하냐면요, 별것도 아닌 거를요, 엄청 서류 작업을 해요, 이렇게. 그 서류를 보면 이만큼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결과 같아요. 근데요, 딴 거 아니고요, 커피에다가 소금 한 숟갈 넣은 거예요. 소금 조금 넣은 거야. 이렇게 했더니 커피 맛이 좋아져요. 결론은 이거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온갖 자료들을 막 넣어가지고 그래서 막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커피에 소금을 2조각만 넣으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발견했잖아. 그거를 막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애들의 사고 방식이 이래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교에 딱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미국 학생 하나, 한국 학생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학생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 뭐, 잘났다고 생각한다. 다 잘하냐? 뭐, 다 잘한다. 근데 뭐 특기가 있냐? 뭐, 나는 뭐 수영도 하고 뭣도 이렇게 이제 한다. 얼마나 했냐? 뭐 한 2년 했다. 2년 하고 잘한다고 하기 잘 못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2년에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때 이제 성적은 어떠냐? 아주 좋다. 그럼 이제 자기가 이렇게 실력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냐? 나 실력 있다. 그래서 학점이 얼마냐? 그랬더니 얘기는 안 해요. 그랬더니 그게 그거는 이제 프라이버시라서 얘기하기가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가 이제 4점 만점인 학교예요. 4점이 100점인데 그럼 3점 넘냐? 3점 넘냐? 그러면 이제 뭐 75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75점 이상 되냐? 그때 그거 넘는다. 그럼 3점 얼마냐? 그때 그거는 뭐 말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고는 건 맞지 않냐? 난 잘한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많이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나도 그걸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한국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냐? 못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보통 뭐 평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뭐 잘하는 거 있냐? 없다 그래. 잘하는 거 없냐? 없대.
그럼 너 취미도 없냐? 취미는 있다. 뭐 있냐? 수영이. 수영 얼마 됐냐? 뭐 한 5년 됐다. 얘는 2년 됐는데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5년 됐는데 그냥 취미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한다는 생각을 안 해. 뭐 수영 잘하지 않냐? 아니 뭐 잘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 잘하냐? 아유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그럼 성적이 3.0 안 되냐? 그건 넘는다. 그게 얼마냐? 그때 막 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해 이제 그 미국 학생이. 그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3.6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현중 애들이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이 학생은 봐라. 지금 이 학생은 그냥 3점 넘으면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본인도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차이예요. 근데 더 이제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졸업반이라는 거예요. 한국 학생이. 근데 사실은 2년 만에 마친 거예요. 어머나. 4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너 몇 학년이야? 2학년이야. 똑같은 학년이야. 근데 얘는 지금 4년 만에 2년 만에 4년 과정을 올바로 해서 지금 다 패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는 거예요. 한국 애가. 근데 절대 공부 잘한다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못하진 않지만 그냥 파듯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는 그때 이제 이 미국 애한테 물어봐. 너 만약에 엄마가 네가 2년 만에 졸업했다고 어떻게 할 거 아니야?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 올리고 막 동네 막내 신문 내고 난리가 날 거라고. 그럼 이제 한국 애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그런 걸 뭘 얘기를 해요. 이런 사고방식이 그러세요? 계속 공부하고 계속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한테 관심이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못하는 데 있어요. 부족한데. 아주 성경적이야. 근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축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좋은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지. 그 부분만 바꾸면. 어쨌든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막 무한 경쟁 속에서 그렇대요. 예. 어쨌든 아니 되게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외국에 나가면 항상 탑이에요. 어딜 가나. 근데 이제 딱 하나 영어를 못하는 것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것 때문에 바보 취급받는데 그 영어만 되면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것보다 더한 결과를 낼걸요. 자, 어쨌든 그래서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교 개념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모든 시험, 유혹, 심판 이런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수준에 미치는지 못 미치는지 온전함을 위한 것이다. 근데 누가 하나님이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 보고 이럴까 봐. 다 알아요, 이미. 목적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도록 시험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외식하고 가식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식하지 마라. 너가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속일 필요 없어. 나는 다 알아. 그리고 우리가 완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완전을 향해서 완전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 완전해지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험과 관련해서 이 도키마조와 관련해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말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도키마조 형용사용이에요. 도키모스. 도키모스는 시험에 합격한 이런 뜻이죠. 시험을 통과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부정접도 아가 붙으니까 여기 도키몬 부정접도 아가 붙었으니까 못 미치는 거죠.
못 미치는, 불합격한, 모자란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예, 뭡니까? 함량 미달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눈, 예, 눈. 예,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누스죠, 누스. 예, 우리의 지성. 이게 이제 목적격이기 때문에 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누스. 이게 이제 지성입니다. 또는 정신으로 우리가 우리말의 정신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카테콘타. 예, 카테콘타. 카테코거든요. 카테코. 이거는 딱 맞는 거예요. 적합하다, 적당하다. 예, 간이 딱 좋아. 아, 그리고 뭐 하나 이렇게 좀 끼우려고 그랬는데 높이나 크기나 이게 딱 맞아. 딱 맞아. 이게 합당하다. 예? 적당하다. 타당하다. 뭐 예, 이런 의미. 카테코. 자, 이제 본문을 보시면 카이 카토스 우쿠 에 도키마산 톤 떼온 에케인 엔 에피그노세이. 이제 그들은 실험해보다. 요 에 도키마산 실험했다. 근데 우크니까 실험하지 않았다. 카토스 못못처럼 못못 같이. 영어의 as, like와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에도키마산, 그들이 우쿠 에도키마산 실험하지 않았던 것처럼. 누구를? 목적어는 여기 톤떼온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게 뭘 시험했어? 에케인. 요 에인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은 여기 이제 부정사라 그랬죠. 헬라어는 요 에인이 들어가 있으면, 동사에 에인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부정사예요. 영어의 투부정사. 그래서 에케인, 하나님이 에케인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쏘리 예, 톤 떼온이니까 여기 목적격이에요. 하나님을 에케인 에코 가지다거든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디에 가지고 있어? 엔 에피그노세이. 그러니까 지식이죠. 그들의 지식 안에. 그러니까 그노시스는 히브리어의 야다, 경험적 지식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 얘기죠. 이거를 이제 지식 안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에피그노시스를 경험한 지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경험한 지식 안에, 엔 에피그노세이. 경험한 지식 안에 톤떼온 하나님을 에케인 가지고 있는지를 우크 에 도키마산 그들이 실험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파레도켄, 파라가 뭐뭐 옆에 이런 뜻이잖아요. 디도미 넘겨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다, 넘겨주다. 그래서 파레도켄 넘겨주다. 아우투스 그들을 넘겨두다. 넘겨주다. 호테오스 하나님이. 그러니까 카토스 에도키마산 그들이 우쿠 에도키마산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이 경험한 시간에 하나님의 이제 실험하지 않았던 것처럼 호테오스 하나님께서도 아우투스 그들을 파레도켄 넘겨줬다, 내버려뒀다 이런 거죠. 내버려 두셨다. 에이스 못못을 우야여. 아도킴은
도키몬 눈. 그러니까 도키몬이 모자란, 불합격한, 못 미치는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누스는 지성. 그러니까 이거를 모자란 지성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도키몬 눈 요거를. 그러니까 에이스 도키몬 눈. 모자란 지성을 위해서 아우투스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넘겨주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셨다. 왜 그랬다? 그렇게 해서 목적이 뭐예요? 이거죠. 포이에인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행하다. 매 카테 콘타니까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지 않은 일 이게 뭐예요? 앞에 27절에서 이야기했던 본성을 거스르는 이 동성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왜 합당한 일, 악한 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가?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눈높이에 맞춰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찾으려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속 좁은 인간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격성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성.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하신다는,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기록이 안 됐나요? 집사님은 되셨죠? 예. 같이 하면 되겠다. 아까 잠깐 끄는 바람에. Recording in progress. 참. 그냥 이제 앞으로는 계속 해야 되겠어요. 자, 어쨌든 28절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나타낸다. 어떤 원리?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은 좀 나하고 다르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아니야. 나는 너하고 수준이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하고 수준이 똑같아. 그러면요, 우리들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난다고요. 애들이 부모님 속썩이고 지 마음대로 막 고집부리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는 좀 나하고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이제 참 의도는 뭐 그게 선한지 악한지 모르겠지만 부모도 속상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괜찮을 거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은 괜찮을 거야. 왜? 저 사람은 부자니까.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고 이런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대신 이제 성숙한 사람들은 그걸 참고 포용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밥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밥 사는 거를 좋아해.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사. 이랬을 때 절대로 안 사는 사람이 어떤 생각하냐면 난 저 사람을 위해서 안 사는 거야. 저 사람을 보면은 막 그 밥 사지 못하면 안달이나. 그래서 난 밥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사든 상관이 없어요. 그는요, 좀 여유가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 뭐 한 번 샀으니까 한 번 사라. 이런 생각도 우습지만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누구라도 하기 싫은 일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은 다른 사람도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를 요걸 인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거를 자꾸 빠뜨린다고요. 그러니까 종종 뭐 그런 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넉넉해. 어떤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누군가가 사주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기 인격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28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뭐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걸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대로 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참고 기다리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격성을 지금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지금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죄악,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심함, 이거에 대한 지금 답을 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도움받지 않는다고요. 왜? 아니, 하나님이 계신지를 이렇게 실험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암만 도와줘도 못 봐요. 안 본다고요.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제 길로 갈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거 그냥 차라리 이렇게 먹는 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장차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다른 민족들, 이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야 할 걸 이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은혜. 이게 촛대가 옮겨진 거 아니에요. 결국엔 이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이 계신지를 그들의 지식 안에, 경험한 지식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실험해보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살아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뭐고 그런 은혜의 일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길로 간다 하더라도, 그걸 도와주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허물이 인식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 인식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직접 해서 반드시 그것으로 인한 보응을 받아봐야, 그래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면요, 비로소 자기의 과거의 인생 속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살이 속에 함께 하셨던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28절의 설명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합당하지 못한 일, 위에서는 이제 동성애 문제를 갖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쭉 열거하는 거예요. 쭉 열거하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또 31절,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지금 여기에 열거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29절에서 28절에서 이야기했던 합당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도우셨다는 거,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게요, 우리들은 내가 직접 그 일을 저지르고 그런 악한 결과를 내서 그것으로 고통을 겪고 나서야 인정을 한다는 거죠, 사람은. 이게 일반론이에요.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봄으로써 사람을 알아가게 되면 일반론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살면서 이런 어떤 환난이나 우환들, 고난 피할 수 있다고요. 피할 수 있어요. 성경을 따라 살면. 그런데 오히려 더 갈 수도 있죠. 아, 사람들이 이렇구나. 내가 대신 져줘야 되겠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합당하지 못한 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합당하지 못한 일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들이에요, 전부. 전부 손해가 되는 일들. 그렇죠? 안 넘어가죠. 지금 화면 안 넘어갔죠. 됐네.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여기서 지금 먼저 가득한 자요, 가득한 자요.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먼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여기 이제 맨 앞에 요 단어 둘 다 가득한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안 읽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플레로메누스. 플레로메누스. 보세요. 레로. 그냥 자음만 있잖아요. 피. 그러니까 프라고 읽어야죠. 그냥 피. 그 다음 자음이 람다, 리을이 나오니까 이 모음 합쳐서 레가 되잖아요. 로메누스. 플레로누무스. 읽어보세요. 플레로메누스. 누스. 플레로메누스. 파세. 아디키아. 포네리아. 플레오넥시아. 카키아. 메스투스. 풋도누. 포누. 에리도스. 돌루. 한 번 더 읽을게요. 플레로메누스. 파세 아디키아. 포네리아. 플레오넥시아. 카키아. 메스투스. 아포누. 풋도누. 포누. 에리도스. 돌루. 여기서 그건 뒤에는 뺐어야지. 이 처음 나오는 요 단어 페플레로메누스. 요거는 지금 플레로거든요. 플레로가 가득 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플레로가 의미하는 것은 넘칠 만큼 차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플레로를 이제 할 때는 이게 의미로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이제 이 컵이나 양동이 같은데 물이 딱 차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모습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찬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또 다른 이제 뒤에 단어 뒤에 있는 이 메스토스 이것도 이제 가득 찬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플레로를 썼어요. 예, 플레로하고 지금 여기는 여기에 이제 열거되어 있는 악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예, 요거는 전부 역격을 쓰고 있어요. 역격은 무엇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무엇으로. 그러면 이제 플레로에다가는 역격을 써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키아는 디케, 의죠. 예, 이 의의 반대말이죠. 아가 붙었으니까 부정도 의롭지 않은. 그래서 불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알죠. 의 하면은 우리는 두 종류의 의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예, 요 둘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해야죠. 또 이거를 이제 이걸 또 우리 적용을 할 때 우리의 내면과 또 우리의 삶의 환경 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에 따라서 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별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의는 뭐냐면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의 의예요.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복음의 의예요. 사실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인간의 의잖아요. 사람의 의고. 복음의 의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의에 대해서.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기록하고 여기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의를 이걸 율법의 의라고 해요. 신약 성경의 의를 복음의 의라고 한다고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로마서 3장하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율법의 의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게 요거를 이제 사람의 의, 훌륭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요 율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법과 율법을 구분해라. 이제 신약성경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관사가 있고 없고 이렇게 이제 무관사, 관사 없이 법이 쓰일 때는 그냥 법이에요. 근데 정관사와 함께 법이 쓰였을 때는 율법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법,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법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법이라고 나와 있고 어떤 건 그 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요 그 법,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관사 없는 이 법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각 나라,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법,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법.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다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과 연속성이 있어요. 법으로서는 같아요. 법으로서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법이 있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법이 있고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에게 법이 있다 할 때는 다 똑같아요. 법이에요. 구약 성경도. 그런데 그 법이 될 때 다른 법들은 더 이상 나가질 못해. 그러니까 그냥 법은 이거는 일반 계시예요. 법은. 그러니까요, 어떤 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지 못한 나라는 없어요. 근데 구약의 유대인은
모세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받았죠. 그러니까 완전하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유대인들도 그걸 안 믿으면 그냥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전의 하나에 불과하다고요. 이게 구약의 미스테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모세의 법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법과 공동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걸 탁월한 법이라고 해서 모세의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승화시키질 못했다고요. 기껏해야 비교 우위에 있는 우리가 더 좋은 법, 이 정도 사람의 법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불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 율법은 그게 물론 사람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모세의 율법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복음이 포함되어 있어. 하나님의 의도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들과 같은 측면이 있어. 자연계시적인 측면으로, 일반계시적인 측면으로. 그런데 구약 성경은 특별해.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를 통해서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계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 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완전성이 뭐냐? 그냥 인간의 사람의 의에 이르는 더 좋은 길이거나 더 효과적인 길을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뭐 되는? 신이 되는. 그러니까 신이 되는 것은 그럼 사람이 안 되는 거냐? 아니 당연히 되지. 신이 되는데 사람이 안 되나? 근데 다른 종교와 다른 나라, 각 나라, 각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들이 추구하는 완전한 사람, 그것을 능가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구약 성경이야. 이게 바울 사도가 법과 율법을 구분해서 말하는 의도거든요. 이건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경 이야기할 때 성경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마찬가지잖아요. 의가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고 사실은 사람이라고 해야죠.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구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도 구원이고 또 사람의 의를 이루는 것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사람의 의만 이루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은 거룩한 책인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야.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신약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이게 설명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걸 교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율법을 어기는 막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요? 이게 만약에 사람의 법이었다면 나도 지켜야지. 근데 사람의 법인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야. 다시 말해서 사람 되는 법인 동시에 하나님, 신이 되는 법이야. 그래서 때로는 신 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요, 능가한단 말이야, 능가한다. 그래서 법과 그 법, 모세의 율법과 일반화된 법.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살아왔던 미풍양속이나 관습 또는 어떤 도덕법이나 또는 실정법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한다고요. 다 포용해요, 포용. 근데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모세의 법, 그 율법에 의해서 재해석돼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법과 관련해서. 그래서 의 하면 율법의 의, 복음의 의,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 그럼 이제 율법 했을 때 법과 그 법. 그래서 그 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래서 근데 그 모세오경을 항상 그 법이라고 안 해요. 법이라고도 한다고요. 법이라고도. 그러게 그때 법이라고 할 때는 뭐겠어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다른 민족들이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들 중에 우리나라의 이런 관습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이 사람이 뭐예요? 성경적으로도 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에 그 정말 부활에 들어가는 그것에 차별이 없다고요. 결국은 각자가 살았던 삶,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일반 계시적 법에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가의 여부가 지옥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결정한다고요. 이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그래서요,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나 나중 믿었던 사람이나 누가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각자 자기가 믿은 대로, 각자 자기가 산 대로. 지옥 갈 사람은, 갔다 올 사람은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살아간 그리스도인, 세례받은 신자를 할지라도 지옥 갔다 와야 할 사람은 갔다 와야 하고, 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던 옛날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에도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 그가 관습과 도덕과 윤리와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낙원으로 들어가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초상식입니다만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신으로 만들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와, 저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요? 화낸다니까요. 그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니,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저도 주세요 이래야지. 아니, 그딴 게 어딨어, 왜 그러냐니까요. 성경을 갖고 확인할 일이지. 근데요, 놀라울 정도로 확인을 안 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불의, 아디키아, 디케죠. 디케, 아디케, 그러니까 불의예요. 그러니까 불의로 가득 차게 되었다. 불의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근데 이게 뭐였어요? 여기서 지금 역격으로 설명되고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것은 전부 다 뭐다? 역격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차고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불의나 추악이나 탐욕이나 악이라고 하는 성질이 어떤 거예요? 끝도 없이 나와요. 얼마만큼? 차고 넘쳐서 흘러갈 만큼. 그래서 세상은요, 점점 더 불의해지고 점점 더 추악해지고 점점 더 탐욕스러워지고 점점 더 악의가 찬 세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특성이.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더 불완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요? 만연해 간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동물적인 인간으로 변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거로 인해서 보응을 받잖아요. 그 보응을 통해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종교개혁이 그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다음 두 번째로 추악. 추악은 포네리아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포노스예요. 포노스는
수고, 고생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맨 처음 시작된 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을 때 그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리고 여인들도 고통을 산고의 고통을 임신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저주가 풀려서 이게 사라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더 충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운명이에요. 근데 신자들은 스스로 자초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이 포네리아, 이 포노스의 특징은 뭐예요? 고통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부당함이에요. 부당함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말이야 왜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냐고.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 이게 추악이에요. 이걸 추악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의미는 뭐다? 바로 고통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고통을 일으키는 일. 해가 되는 일이죠. 이걸 추악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 탐욕. 이 플레노넥시아, 이 탐욕이 의미하는 것은요, 뭘 가지려고 하는 걸 탐욕 아니에요.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더 많이가 핵심이에요. 무조건 많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탐욕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 끼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요, 식당에 반찬이 5가지 반찬이 있는 식당보다 10가지 반찬이 있는 식당으로 가. 이거는 뭐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똑같은 반찬이 나오는데 어디는 양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 이건 사실은 뭐예요? 먹을 수 없는데도 그냥 많으면 좋은 거야. 많으면 좋은 거. 그게 사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지금 잘 안 되는 게 소유는요. 소유는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해요. 이게 현재적 필요든 과거적 필요든 미래적 필요든 다 될 수 있어요. 뭐 나의 필요든 타인의 필요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하지 않은 소유 욕구를 많이 말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데 갖고 싶어. 뭐 그냥 더 많이 갖고 싶은 이거.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쓰지도 않는데 사는 거. 쓰지도 않는데 사는 거. 근데요, 이런 세상은 사람들이 쓸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해서는 돈을 무한대로 못 벌어. 그러니까 돈을 무한대로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탐욕을 자극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뭐 신상 나왔어요. 이런 거잖아요. 신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쓰다가 버리고 다른 거 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욕,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지금 자본주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더 많이 갖는 것을 최고로 치는. 그래서 요 탐욕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 나는 지금 가난해. 또 뭐를 한번 제대로 누려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하고 이거 나 너무 탐욕적인가 봐. 뭘 탐욕적인 거요. 정상적인 거지.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이미 있는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것을 탐욕이라고 한다. 이게 사실은 거지근성이에요. 이게 거지근성. 거지들의 특징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냥 막 갖고 있다고요. 막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도 겨울 코트에 뭐에 이거를 막 갖고 다녀 이렇게. 왜? 추운 겨울을 대비한다고 하는데 사실 어차피 그 사람은 추운 겨울에 가서 그 보따리 안 풀르거든요. 계속 들고 다녀요. 거지들은. 그러니까 요게 탐욕이라는 거. 요 개념을 우리말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셔라. 그 다음 카키야, 악한 거거든요. 앞에 이 추악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둘 다 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추악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런 불편과 고통과 수고스럽게 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추악이라고 번역한 이
포네리아, 이 포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카키아라고 하는 것은 특성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근데 금덩어리 말고, 그 뭐예요? 쓸데없는 그 공사장에 있는 폐자재. 예? 쓸모도 없는 그 폐자재를 많이 가지려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그때 어떤 사람은 금덩어리를 뭐 필요 없을 만큼 뭐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는데도 자꾸 더 가지려고. 이거 탐욕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치도 없는 거를 막 가지려고. 이것도 탐욕이에요. 이것도 탐욕. 그러니까 탐욕은 가난하나 부자나 다 가져요. 그런데 이 악의라고 하는 이 카키아는요, 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악의는 없는 거예요. 왜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부를 쌓으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이 폐자재, 쓸데도 없는 이 폐자재를 갖다 모으는 사람들은 쓸모도 없는 걸 모으잖아요. 이 사람은 모으면 모을수록 손해거든요. 모으면 모을수록 손해인 것을 이게 악의예요. 이게 둘 다 악인데 그 특성이, 이것은 본성적인 것, 이 카키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물건에게 있어서. 암세포는 둘 다죠. 암세포는 추악과 악의를 다 가진 거죠. 무한 증식하려고 그래. 네. 탐욕과 악의를 다 가지고 있죠. 이 암세포는 무한 증식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이건 추악도 있죠. 암세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통도 더 일어나죠. 근데 그거는 악하죠. 진짜 쓸데없죠. 정상적인 세포를 다 죽이죠. 뭐 이런 거죠. 또 뭐 사마귀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빗대서 할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추악한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악에 있는 사람, 이게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있으면은 이제 뭐, 이게 더 극단적인 거고. 그런데 이거의 특성이 어떻다? 플레로우다. 차고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끝도 없다고요. 끝도 없다고, 이거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은 가득한 자요. 그래서 이 5가지는 메스토스를 썼거든요. 둘 다 의미는 꽉 찼다는 의미예요. 둘 다. 근데 이 메스토스 다음에는 소유격이 오거든요. 지금 여기에 소개된 5가지는 전부 소유격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 메스토스가 의미하는 바, 이거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워진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요,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은요, 시기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살인하는 사람과 살인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살인하는 사람은 그 살의가 꽉 찬 사람이고,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특성들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요, 일정 분량까지 차기 전에는 표시가 안 나. 하지만 이게 없는 것은 아니야. 다 이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기행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인물들의 입장에서 써보세요 할 때 하다 보면 이게 나와요. 난 누구를 지금까지 뭐 시기하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없는데, 정말 나한테 이런 게 있네. 내가 누굴 진짜로 나한테 살의가 있네. 이게 마음기행을 하면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메스토스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가득한 사람은 하게 돼요. 근데요, 그게 아직 꽉 차지 않은 사람은
분출되지는 않아. 행동으로 표출되지는 않아. 그래서 내재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동으로 겉으로 표출되고 어떤 사람들은 내재되어 있기만 한 거. 요 5가지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 푸토노스는 젤로스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젤로스라고 하는 것은 열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말 성경에 시기하기까지 할 때 그때는 젤로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푸토노스라고 하는 것은요. 2등이 1등을 옥상에 가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푸토노스는. 근데 이거는요. 우리도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심이 안 차올라서 안 하는 것 뿐이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 또 포노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하는 게, 형제를 미워하는 게 곧 살인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살인의 시작은 미움이라고요.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살인 후보자예요. 예비 살인자. 왜? 요 미움이 계속 차올라요. 그래서 메스토스 상태가 돼. 미움이 꽉 차. 그러면 미워하는 대상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만 상관없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마음 기행을 해서 이런 것들은 뿌리 뽑아서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건 뭐겠어요? 죄가 줄여나가죠, 계속. 그럼 죄는 계속 이렇게 우리 마음 그릇에 이렇게 막 부어서 이렇게 막 차올라. 그럼 우리는 마음 기행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새 나오게 만들어야지. 마음 기행을. 그래서 요 밑에다가 딱 뚫어버리면은 그럼 또 다 빠지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죄만 빠져야지. 은혜는 빠지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시기, 살인. 이 살인의 시작은 미움이니까. 여기에 거짓 감정. 결국은 사실은 이 거짓 감정의 최종 기착지는 미움이거든요. 미움은 살인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짓 감정들이 막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돼. 그럼 이게 다 뭐로 바뀌어요? 미움으로 바뀌어요. 미움으로 바뀌면 뭐예요? 살인할 수 있는 힘, 살의로 바뀌어서 여기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딱 꽉 찼을 때, 이 사람한테 누가 미운 짓을 하면 이게 묻지마 살인. 묻지마 살인이니까 설명이 되잖아요. 묻지마 살인이라고 일명 말하는 그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오랫동안 미움이 쌓인 거예요. 오랫동안 미움이. 오랫동안 미움이 쌓이면 살의니까 사람에 대한 인간성을 해치고 영혼을 해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분열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은 죽여요. 그 다음 분쟁. 에리스, 다툼이죠. 서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경쟁이에요. 이건 경쟁과 다르죠. 목적은 파괴를 위한 거예요. 파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분쟁이죠. 왜? 아니,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될 걸 가지고 성경을 안 보고 왜 옳다 그러다 그래가지고 싸우냐고요. 이게 분쟁이죠. 그 다음 사기. 이 사기, 돌로스라고 하는 것의 원래적인 의미는 올감이에요. 덫이거든요, 덫. 그래서 이게 자기의 어떤 목적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 꼭 유익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사기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전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래서 사기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렇게 막 법적으로 이런 것만 아니라 이 돌로서는 우리도 이렇게 사기칠 수 있어요. 그 다음 악독, 카코에테이야. 이 카코에테이나 이거는 이제 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악한 뜻이나 원한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과거에 대한 과거 사건에 대한 이런 기억에서 못 벗어나면 이런 악독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환경을 왜 맹모 삼천지교나 이런 걸 따지는 게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에 대한 그 과거에 대한 경험과 기억들이 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이게 성화의 유익이죠. 그래서요, 설교 듣고 성경 보면은요, 이거 없어져요. 진짜로 안다니까요. 한 일주일만요, 일체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일체 신앙의 은혜 받을 어떤 것들 일체 하지 않고 일주일 딱 지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나잖아요. 달라져요. 예. 딱 까칠해져요. 딱 까칠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진짜 이렇게 듣기만 해도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가득 차는 이 메스토스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최소한 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졌나? 예,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우리 안에서 차오르고 빠지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하시고 선하신 큰 뜻이 있어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또한 참여하는 이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먼저 맛보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장차 이 시대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